소나이 유튜브 채널 방송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어제가 구정 명절이었었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재물의 청지기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관리하며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니 해도 예산 계획을 세워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계획 없이 사용하게 된다면 자기 곳간에 쌓아둔 재물이 바닥이 나고 있는 줄도 모르고 흥청망청 쓰게 되는 지혜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자기 재물을 앞으로 한 달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예측을 하지도 않았으며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더 많이 사용하게 될 위험성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고 더 즐겁게 놀려고 하며 더 멋있게 입고 신고 꾸미기 원하며 더 크고 넓게 살고 싶고 더 좋은 물건들을 끊임없이 사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만약 계획 없이 사용하게 된다면 분명 빚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사람에게 또는 은행에 가서 돈을 꿔야 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더 썼으면 썼지 덜 쓰는 경우는 매우 희귀하지요. 그러므로 역시 가장 지혜로운 재물의 청지기 직분의 정석은 다음 달 예산을 계획해서 사용하는 것일 겁니다. 잠언 14장 15절로 16절 개역개정.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잠언 14장 15절로 16절 현대인의 성경.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 행동을 조심스럽게 살핀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을 피하나 어리석은 자는 조심 없이 함부로 행동한다. 잠언 20장 18절 개역개정.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현대인의 성경.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먼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전쟁하기에 앞서 먼저 지혜로운 전략가들의 지도를 받아라.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세 구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자처럼 조심 없이 함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이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지혜로운 전략가들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고 계획을 세운다고 증거를 하고 있지요. 계획도 없고 전략도 없고 지혜로운 전략가들의 모사도 없이 조심 없이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은 낭패를 당하며 실패하고 패전하며 이를 그르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지요.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되 이 모든 지혜와 원리들을 깨우치고 행동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의 설교는 모든 일에 제 자신이 본을 보이고 여러분도 순종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을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면 말을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도 지키지도 못하는 말씀을 어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 자신이 예산을 세우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습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요. 제 자신이 먼저 순종하고 본을 보여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마땅합니다. 오늘은 저의 예산을 세우는 모범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 계획의 프레임만 보여드리고 돈의 액수는 공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한 달 수입이 비교적 작기 때문이지요. 2022년 통계 발표가 나왔는데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연봉이 4,214만 원이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참 미치지 못하지요. 그러므로 제 마음은 예산에 돈의 액수를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저보다 수입이 많은 사람이 보고 들었을 때에는 긍휼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고 저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보고 들었을 때는 저를 부러워하는 마음도 들 수 있기 때문에
돈의 액수는 공개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을 계획하는 방법과 원리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돈의 액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자신의 환경과 실정에 맞게 퍼센트를 정하셔서 계획하시고 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21세기는 4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4, 50년 전에는 일반적으로 남편이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아내가 그 돈을 가지고 살림을 하던 시대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21세기는 남녀 모두 직장에 나가서 맞벌이로 돈을 버는 경우가 많고 돈을 벌 때 매우 많이 벌기 때문에 돈의 액수가 많이 커져버렸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중국 북경으로 선교사로 나갔었는데 중국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중국 사람들 중 많은 퍼센트가 맞벌이 부부이고 월급을 받으면 돈을 각자 따로 관리하고 생활비를 서로 반반씩 내서 생활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활비가 만약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0만 원씩 내서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나머지 100만 원은 자신의 통장으로 자기가 관리합니다. 부부가 이렇게 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했을 때는 남편이 벌든 부부가 둘이 함께 맞벌이로 벌든 한 통장으로 관리하며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었는데 여기 중국에서는 부부가 네 돈, 내 돈 따로따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을 보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네요. 지금 21세기는 월급의 액수가 옛날의 돈이 아니에요. 50년 전에는 100만 원만 있었어도 백만장자의 부자라는 호칭이 붙었었는데 요즘은 턱도 없지요. 억만장자도 부자라고 명함을 못 내밀지요. 사람에 따라서는 가지고 있는 돈이 수천억, 아니 1조, 2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가히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지요. 심지어 우리나라 상위 0.1%, 약 2만여 명은 평균 연봉이 10억을 넘어간다고 하네요. 이제는 돈의 액수가 많이 커져버렸습니다. 하여튼 돈을 개인이 따로 관리하든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관리하든 각각 자기의 사정에 맞추어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관리는 해야 하니까요. 오늘의 예산 계획은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비에 한정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을 예상하고 예산을 계획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월급에서 헌금의 퍼센트를 작정해서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로 8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후서 9장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11조를 뛰어넘어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헌금의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님께 즐겨낼 수 있는 퍼센트를 마음에 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색함도 아니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퍼센트입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구약의 11조 즉 10%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11조에 대한 헌금 설교는 아직 원고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자세히 해야 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답만 기본 원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래에 긴급하고 적절한 필요를 위해서 저축의 퍼센트를 정해서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집이나 자동차나 냉장고 등등 물건이나 부동산을 구입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맞추어 저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 달에 사용할 내역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예산을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인터넷 망료, 보험료, 식비, 월세,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비, 생필품, 의료와 신발, 병원과 의약품비, 여행비, 데이트비, 외식비, 부모님 성김비, 자가용 유지비 등등. 네 번째로 결혼한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용돈을 따로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각각 남편과 아내의 의료와 신발, 핸드폰비, 교통비, 간식과 커피, 친교 활동비, 섬김비, 구제비 등등.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예산 계획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돌발적이고 예외적인 긴급한 필요에 대비하여 예비비가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AS 서비스를 받기 위해 10만 원이 지출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비비가 책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을 세우되 자신이 얻은 수입의 범위 내에서 소비하고 사용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지혜롭겠지요. 이러한 원리에 기초로 하여 2월달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정했습니다. 헌금 10% 정했습니다. 생활비에서 월세, 아파트 관리비, 국민연금, 인터넷 망 사용료, 식비, 생필품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병원 의약품비, 데이트비와 외식비, 여행 또는 관광비, 부모님 섬김비, 남편 용돈 책정했습니다. 네 번째로 안사람 용돈 책정했습니다. 다섯 번째 예배비 5% 책정했습니다. 여섯 번째 저축 30% 책정했습니다. 간단하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는 게 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기본적인 예산 계획하는 방법을 제시해드렸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각 개인의 사정과 환경이 다른 경우에는 항목을 더 늘릴 수도 있겠으며 뺄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돈의 액수까지 정확하게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을 터인데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조심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의 자기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기도하시는 가운데 퍼센트를 정하셔서 예산을 계획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날에 심판대 앞에서 회개결산하실 때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산 계획을 하셨으니 오늘부터 벌써 돈을 사용하게 될 터인데 돈을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계획뿐만 아니라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일명 가계부 일지 작성입니다. 매일 관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 지금 돈을 얼만큼 사용했는지, 앞으로 월말까지 돈이 얼마 남아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가계부 일지를 매일 기록하여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21세기는 돈 사용에 있어서 카드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지요. 현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간혹 무분별한 카드 사용을 막기 위하여 모든 것을 현금으로 사용하시는 분 간혹 볼 수는 있습니다. 완전히 아날로그로 사용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러한 경우는 매우 희귀하지요. 그러나 요즘 나이가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아직도 카드를 사용하시지 않고 오직 현금만 사용하시지요. 저희 아버지입니다. 나이가 89세이신데 오직 현금으로만 사용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와 직장인들은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대세일 것입니다. 저도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조치원 재래시장이 있어서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재래시장은 대부분 할머니들이 거리에 앉아서 바구니 가지고 와서 나무를 팔기 때문에
현금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재래시장을 갈 때 빼고는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카드 아니면 인터넷을 활용한 페이를 이용하지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카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지요. 외상으로 한 달 일찍 구매하는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직접 계산되는 직불카드가 있지요. 저는 저희 집에서 이마트와 코스트코가 가까이 있어서 대부분 이 두 곳을 이용합니다. 안사람이 만들어 놓은 현대 신용카드가 코스트코와 이마트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또한 포인트를 적립해 주어서 그 맛으로 사용을 하고 있네요. 짭짤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신용카드를 자신이 벌고 있는 수입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조금 커지지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입보다 검소하게 살고 있습니다. 훨씬 수입보다 적게 사용하고 있어서 현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로 자신의 수입보다 너무 많은 소비를 하고 있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로 자신의 수입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획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직불카드는 가지고 있는 현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요즘은 카드를 한 가지로만 사용하지는 않지요. 여러 가지 카드와 페이를 이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분산이 됩니다. 요즘은 핸드폰 앱을 사용하시면 가계부를 볼펜으로 기록을 안 해도 되는 시대가 되었지요. 가지고 있는 은행의 모든 카드와 통장 상황이 하나의 앱으로 관리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잠시 하루 동안 사용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만 저의 은행 통장과 카드가 한 앱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편리한 것은 좋은데 보이스피싱과 해킹을 당할까봐 불안해서 하루 만에 사용을 안 하고 지워버렸네요.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옛날 사람인가 봅니다. 저는 지금 모든 지출을 현대카드 한 장으로 95%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대카드 앱이 매우 유용합니다. 지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고 지금 총 얼마를 지출했는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지출 내역을 종류별로 분류해주는 기능이 있고 또 각 종목별로 한눈에 자동 정리 요약을 해서 보여줍니다. 제가 보아서는 모든 카드 중에 현대카드 앱이 가계부 정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치 현대카드 광고 같네요. 그런 거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저는 예산을 계획하였고 날마다 현대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카드 앱이 지출 내역을 자동으로 분류를 해주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 세상 좋아졌습니다. 옛날 50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연필로 콩나물, 두부 10원, 20원 쓰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옛날 이야기네요. 카드를 사용하면 프로그램 엑셀 기능이 자동으로 분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대카드 외에 다른 카드도 가끔씩 사용하기 때문에 가계부에 기록을 하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예산을 계획대로 잘 집행했는지 결산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카드 앱을 통해서 가계부를 정리하시든지 아니면 아날로그로 일일이 기록을 하시면서 관리를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한 달 돈 지출한 내역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뒤에 어떻게 결산할 것인지를 내다보시고 날마다 가계부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제물에 충성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제물을 충성되게 예산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사용한 내역을 가계부를 기록하여 관리하면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과 답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배운 교훈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예산을 계획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재물에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음 달 예산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출한 내역을 가계부로 기록을 하시면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순종한 삶의 간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